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 조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접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분명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 제가 막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신앙의 첫 단추를 낄 때 그런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 산기도도 다니고 들기도도 다니고 철야기도도 하면서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 제가 목회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을 가슴에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로 처음서부터 훈련 받았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감사 조건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 하다가 늦깎이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한 30평 조금 넘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또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건축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그래 건축을 했어요. 그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 인생 속에 그렇게 큰 사고를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작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운전을 막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계 공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계를 막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천천히 하고 이렇게 목욕을 갔다 오는 과정 속에 이게 8차선이에요. 8차선. 그 8차선에서 그때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그 8차선에서 제가 가는 1차선으로 아주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느릿하게 이렇게 갔는데 뭐가 짐승 같은 게 차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웬 짐승이 이렇게 차로 들어오나 그런데 탁 부딪혔어요. 그거랑 부딪혔는데 나는 그게 짐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막 수습을 해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세상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이 캄캄하죠. 그 다음날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그렇게 큰 일을 당하면 하늘이 노랗다고.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갑자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하니까요.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정말 노라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늦깎이로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예쁘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원망이 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근데 이제 저를 기도 훈련 시켰던 그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홍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고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지를 몰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안맞소리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원망불평이 막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분이 워낙 저에게는 큰 존재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뭐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시작할 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면서 뭐 기도를 한 거죠. 내일은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야 돼. 왜냐하면 인사사고가 난 사람은 여러분들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수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걸 해결보지 않으면 안 돼. 뭐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분명하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쯤인가 언제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다가오니까요, 이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가정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은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의 사고구나.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가정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 문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가슴에 담았어요. 또 한 가지 가슴에 담은 것은 기도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모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확 생겨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확신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틀림없이 큰 문제인데 뭐 변호사를 사야 된다는 등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목회길을 걷다 보니까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말도 못하게 다가오죠. 한 번은 또 이제 시골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했는데 1억 2천만 원이 부도가 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그렇게 큰 태산을 넘고 나니까, 큰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이 문제는 물론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확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별 소리가 다 들려. 사방파방에서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다가오면서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오히려 평안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15일 만에 그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의 여정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이 다가오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다가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불변의 법칙, 이것을 가슴에 담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 가지 한번 예만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나의 인생 속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아주 좋은 남편을 얻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후처가 들어왔는데, 분인나라는 후처가 들어왔는데 그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주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여러분들, 한나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제사장을 이제 출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두루두루 낳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또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다가오면서 평안이 다가오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앞에 뭐가 하나 탁 막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철옹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런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지금 뒤에서 지금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문제가, 여리고성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또 느끼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또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가슴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이시여, 왕은 병들어 죽게 될 때니까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 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도구가 됐나,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이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 추세를, 이제 그 흐름을, 추세를 따라서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인생 속에 남유다의 그 나라 속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타협을 하려래요. 하나님께 내려놓지를 않고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내립 왕한테 당신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조건으로 당신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조건을 내놓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털고 하여튼 금은 다 털어서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가지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유익이,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의 유익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런 사람,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의 문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가 어딨냐고 저한테 누군가가 묻는다면, 목사님 전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게 엎치락 뒤치락 난리예요. 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이 세계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교계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교회들이 기도한다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저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것이 간증의 도구가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 교회 생활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해. 하여튼 열심히 해. 그런데 딱 한 가지 빼먹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돼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 없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신이 너희 하나님하고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랬더니 자,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림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가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을 보내갖고 아수르 진영을 아주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생긴과 동시에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큰 깨달음을, 큰 체험을 한 후에 그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은 후에 뭐해서 기도하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가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본 후에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인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문제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잖아요. 에?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아들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용한 의원을 좀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에? 세상에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을 좀 구해오라,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겠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 벽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냥 막 통곡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문제가 그냥 눅눅뚝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그냥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노운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맛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정말 맛 아니겠어요? 이 맛을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